오늘 본문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멘. 시편 119편, 시편 113편, 시편 113편 9절입니다. 시편 113편 9절. 시편 113편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백성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세상의 딸들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장자의 총회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충성되기 위해서 네가 우리 집의 큰아들이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네가 우리 집의 아들이다, 장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장자의 총회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마음에 믿음을 주고 또 우리도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이루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짧은 인생이지만 삶의 가치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수고에 의미가 부여되는,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여인들은 돕는 배필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대표하는 사라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놀랄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 곁에 서서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곁에서 돕는 배필로 살았던 사라가 놀랬던 것과 비례할 것입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물론 대부분 그렇지만은 우리 장모님들이 교회 할 때 잘 이해 못하는 아내들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뭐 급한 일만 생기면 우리 집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뭐 전부 교회 그죠? 교회 더 어떤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교회부터 찾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하는 아내들이 있고 이해 못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그 옆에서 아브라함을 돕는 사라가 놀랄 일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놀랬던 일들을 살펴보면 그 핵심이 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장자의 목숨을 걸었던 여인들은 한결같이 불임이었습니다. 희한하지요?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라헬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하나같이 아들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불임녀들, 아이를 못 낳는, 임신 못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신분이나 배경을 보아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과부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은 허락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기생 경력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허락하시겠습니까? 과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허락하시겠습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거 마음대로 해야지. 정작 내 아들이 내 딸이 한번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평생 잘 키우는 내 딸이 곱게 키우는 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많은 호레비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계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을 낼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그 여인의 이름들이요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합과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와 그런 이름도 기록은 나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고 룻과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기생, 이방 여인의 과부, 며느리, 부하의 아내, 이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보는 그 스펙, 껍데기,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안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 아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여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기생이었던 라합을, 모함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과부를,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하십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정작 그 남편은 어쩌겠으면 남편은 이 부부 사이에 애매한 거 참 많잖아요.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당신 옛날에 첫사랑이 누구 이러면 그것도 싸움 벌어지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정작 그 남편은 어떻겠어요? 내 아내가 기생을 했어요. 이방 신선에서 몸을 팔아가면서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내 아내가 됐는데, 그러면 아내를 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남편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남편은 내 부하의 아내였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다른 집안에 시집 갔다가 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를 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남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런 여인을 기다려주고 그런 여인을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돕는 배필을 할 때 여자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기생 라합을 받아들였던 그 남자, 과부를 받아들였던 그 남자 보아서 남자 입장은 어떻냐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돕는 배필이라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헬프한다 이 정도만 있겠어요?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신앙이 이 속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남자들도, 이 믿음의 여자들도, 껍데기는 우리가 볼 때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셨고 아들을 통한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여인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남편들, 남자들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한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사라가 9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많았으니까 나중에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도무지 못 가지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살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도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가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 하필이면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14살 차이가 나잖아요. 연결시켜보면 성경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역시 40세에 결혼했지만은 자기의 그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주장은 전부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켜서 데리고 온 여인이었어요.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40에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6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남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여자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첩을 덜 난 것이 아니라 사라가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라가 첩으로 넣어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사라 곁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얼마가 잔인한 배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모든 사실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완성된 후 그의 신부인 오늘날 우리에게로 와서, 교회에게로 와서 완성이 되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들의 모든 믿음의 예정들과 역사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 성도 교회가 되어 완성이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두 남녀가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됩니다. 좀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 일컫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 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교회라는 공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되는 확장이 되잖아, 이게. 고린도전 12장 11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모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부모가 됩니다. 오늘 우리 손자들, 자기 손자들 예쁘지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보니까 좋지요? 적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손자가 좋은 것처럼 옆에 있는 다른 손자들도 좋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교회의 기능이에요. 육신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교회를 통하여 어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이 성경 구절이 재미있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그럼 그전에는 집에 안 살고 어디 살았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풍요하고 재미가 많은 거예요.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아이가 없다가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 내가 좋아해야 되지. 왜 성경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라. 자녀들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내가 즐거워지는 엄마가 아니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오늘 교회 와서 내가 즐겁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엄마가 되라 그래서 하늘께 하는. 얼마나 성경에서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로 적용 안 시키면 어떻게 해석을 내립니까?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적을 쓸지라도 성령이 감동해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성경의 기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될 것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잉태할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단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신 결혼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구원을 향한 배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돕는 배필이 된단 말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어떻게 도와요? 못 돕잖아요. 그냥 아주 쉬운 논리를, 성경의 기준을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남녀가 만나야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이 만나야 돕는 배필이 되지 신앙과 불신앙이 만나는데 어떻게 돕는 배필이 돼요? 그 사람이 사람이 좋아요? 이해를 잘해요?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가진 게 많아요? 그거를 성경은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물러나게 된 것은 이것부터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 제 멋대로 결혼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는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 잘 들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들 켜서 결혼시키면 교회에서 결혼시켜. 교회에서. 이 좋은 장소 놔놓고 뭐 가서 이벤트 한다고 밖에 나가서 결혼하고 있어. 전부 다 신성한 결혼이, 신성한 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답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안 그렇다가 목사가 되고 나니 본색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안 그렇다마는 장로가 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집사 권사가 되기 전에는 안 그렇다마는 집사 권사가 되고 조금 오래 가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가 다른 사람은 사람 됨됨이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에 다 사라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도 장담하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믿게 만든다. 교만입니다. 자기 믿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든다. 신앙생활 잘하게 만든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도 역시 해산하는 고통으로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맞아야 되고 내 입장이 맞아야 되고 스펙이 맞아야 되고 남자 키가 옷에 뭐라더라.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그 기준이 있대요. 남자 키는 176 얼마고
요즘 같으면 제가 장가를 가겠습니까? 여자는 163.7인가 그랬대. 요 시집갈 여자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 박균자 권사님 빼고는 다 시집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재산은 남자는 2억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자는 아예 지금 뭐 결혼도 하기 전부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대. 성격이 맞고 첫눈에 가슴이 떨리고 스타일이 맞고 이상형이고 보다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읽고 자신 돌아보고 어려울 때는 처리하고 봉사하고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결혼을 낳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 안 해요. 뭐 누가 소개해주고 더 가서 뭐 어디 미팅하면 또 마음에 들면 전화번호 받아갖고 막 그래갖고 만나다 결혼해버리는 거. 이런 가운데도 신앙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놓고 며칠간 우리가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맞는지. 정말 신앙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가 좋아서 만나서면 우리가 싫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면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붙여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이 맞는지 우리가 며칠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생각 있는 믿음 있는 젊은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딴소리를 해. 내가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남편의 배필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교회 와서 작정해서 철학 기도도 해보고 그래 해서 결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해산하는 고통. 결혼이 귀하고 서로를 돕는 배필이 귀해야 내 속에서 태어나는 생명도 귀하고 식구도 귀하고 가정도 귀하고 내 짧은 인생도 귀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배필을 만나는데 이거는 첫눈에 맞아야 되고 뭐 어쩌다가 성격이 맞아야 되고 뭐 스펙이 맞아야 돼서 만나 놓으니까 안 맞으면 또 헤어지잖아. 그래서 귀하지 않으니까 새끼 나놔도 그것도 안 귀해. 그렇게 만드진 가정도 안 귀한 거야. 뭐 다 때들이 쳐아프는 거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와 가정의 신앙 내력이 어떤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진 시어미 밑에서 시집살이하는 며느리가 나중에 모진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며느리 볼 때 그 엄마를 보고 사위를 고를 때 그 아버지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나온 말입니까? 그만큼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저절로 됩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신앙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와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어떤 기한이나 자격이나 연조나 다 따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움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 누구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메고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욕을 얻어먹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결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이름 뒤에는 목사를 배척하고 목사를 쫓아낸 장로라는 이름이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예,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뭐 감수하겠습니다.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의 손자, 장로님의 집안은 앞으로 대대손손 목사 쫓아낸 집안으로 이름을 남겨도 되겠습니까? 고민을 하더만은 그건 안 되지요 이러더라고.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 알죠.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우리 정태 결혼시킬 때 제가 떠나보내는 그 장면을 연출을 했죠. 그죠?
보통 시집을 온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딸만 놓으면 딸이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늘 슬퍼했는데 그게 아니고 딸이 좋은 거예요. 아들은 떠나 보내야 되는 거고 딸 없는 사람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은 잘 몰랐던 것이 아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 밑에 요 계단 밑에 있다가 신부를 올려놓고 아들을 이렇게 떠나 보냈어요. 왜? 이제 떠나 보내서 너는 저 여인과 함께 한 가정을 위해서 또 너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돼. 부모가 내려놓아야 돼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아들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찾아와도 너무 좋습니다. 아빠가 지금 부총회장 출마해갖고 일에 정신이 없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도 너무 좋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물론 기도하겠지요.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막 아들이라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이게 뭐 특히 엄마들이 아들에 대한 애착이 더만 알고 보면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막 용을 시사하면 더 사이가 안 좋아져. 그냥 저거 마누라고 잘 먹고 잘 살면 놔둬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다 잘하게 돼 있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 자신의 기준, 자신의 기본, 자신의 출신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기반을 무너뜨리고 부모를 떠나니까 자기가 나온 그곳을 무너뜨리는 거죠. 떠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 알고 보면 돕는 배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상대를 위해서 죽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전부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좋은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아내가 남편의 좋은 배필이 되면 결국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살고는 어떻게 좋은 배필이 됩니까? 매일 지소리하지. 어떤 부부는 보면요, 억수로 서로 잘 가리키는 부부가 많아요. 어째 보면 참 훌륭한 부부처럼 보이는데, 참 피곤하겠다 싶어요. 참 피곤하겠다. 막 그래 가르쳐가 관절시키고. 부부의 핵심은 내가 남편을 죽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그게 본이에요. 아주 심플한데 어째 그래 복잡하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안 되니까 자꾸 뭐 변명과 토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할례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잉태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로 가야 할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직분을 만들어 놓았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할례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자한테도 할례를 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알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저 아프리카에 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여자들한테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행할 데가 어디 있다고. 무슨 짓이에요 그게.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정한 법도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사라도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몸이 되어서 남편의 할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사라의 돕는 배필이 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 받음에 사라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할례는 결국적으로 자기가 죽는 건데, 죽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속에 한번 좀 교회에 자주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자꾸 해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소위 의학적으로 포경수술, 성기의 껍데기를 자르는 거 그게 아니고 이 할례는 성기를 자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성기를 자르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못 오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씨 언약을 주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장차 메시아가 온다 했으면 다른 거는 다 잘라도 그거는 자르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할례는 그거를 자르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든 소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몸이 되어, 아브라함은 뭡니까? 사라의 돕는 배필이 되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사라가 그 할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결정타는 서로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이 되심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완전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배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할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우리도 고난당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의 몸에 참여하여 부활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께서 나를 돕는 최고의 배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 그 좋은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위해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생생하게 지가 살아있으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여 내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구원이 확실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남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찌뿔도 못하면서 뭐 내가 잘했다고 구원받아? 그런다고 못하란 말이 아니고, 내 남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좀 해요. 한번 먹어. 근데 덧나나? 뭐 그리 아까워? 어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와 내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이러한 사실은 오늘 성도들의 결혼, 성도들이 부부 되는 것, 성도가 가정을 이루는 것, 성도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것 더 크게 오늘 교회라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집에 살게 하사, 제가 해석 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 삶의 목표가, 목적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는데, 근데 정작 나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런 나를 집에 있어도 쫓아내잖아. 그래서 다 소박시켰잖아.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다 쫓아내야 돼. 세상은 우리를 아들 못 낳는다고 쫓아내고 소박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라. 아이는 못 낳는, 임신하지 못하는 나를 말입니다.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엄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이야기 한번 팔불줄 될지 모르죠. 우리 정태를 놓고 집사람이 제법 장문의 시를 하나 적었어요. 저 액자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액자가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뭔가 하면, 이제 어머니라는 명을 받고, 정태를 뱃속에 놓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이제 어머니라는 명을 받고, 그냥 저절로 엄마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엄마가 되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름이 바뀌는 거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신 우리들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어디 호강을 누리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막 눈을 못 떼는 우리 엄마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부모들이 된 거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사.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야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벤트, 용돈, 선물, 옷, 좋아하는 거, 과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입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구원이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 이와 같은 큰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죽어야 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부모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이 논리가 있었고, 우리는 아무도 그 사명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돕는 배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남편 되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할례에 참여하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 되어졌고, 그냥 훌륭한 인물, 대단한 인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어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여자가 시집을 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하여 비록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리브가가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았지만 아이를 낳은 것처럼,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은 것처럼, 훗날에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었지만 예수를 낳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고신교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한 무리들이 서로를 즐겁게 하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 고신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앞날,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 먼 곳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속기속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